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한 이후에 우리 시민교회 우리 오경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같이 있습니다.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먼저 부를게요. 찬양까지. 네, 축복합니다. 우리 백화점 근사님 앞에 계신 분이 사모님입니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 우리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자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우리 아들이 제 앞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아닙니다. 눈 감고 있었답니다. 제가 큰일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수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소독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편하게 설교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하고 같이 학교 다니면서 옆에 앉아서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목사님을 아마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늘 그립고 그랬어요. 졸업하고 나서도 어떻게 지내나 뭐 소식은 간간히 듣고 했지만 참 보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이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교회가 복되다는 생각은 했어요. 목회자 보는 눈이 있거든요. 성도 잘 몰라요. 제가 보기엔 성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목회자들은 알아요. 근데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분이세요. 학교 다니면서도 옆에 앉아서 늘 이야기 나눈 게 굉장히 부흥을 꿈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참 목회가 좀 많이 기대가 된다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목회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민교회에서 분립한 교회입니다. 지금 7년째예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오셨고요. 작년에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움직이지 못해서 이제 그랬는데 처음에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좀 아까 여기서 말씀 들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또 그때 생각이 막 나면서 이 교회가 참 소망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보니까 이름이 참 좋아요. 한마음교회. 저희도 이제 한 100명 오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오면서 싸워요, 자꾸만. 왜 싸우나 봤더니 잘하려고.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긴장해요. 그러니까 싸우니까 상처가 있죠? 그래서 잘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늘 이제 가끔 이제 새벽 기도나 아니면 금요 예배나 이럴 때는 거의 교회의 코어 멤버들이 오시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제
정말 예, 그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고. 그냥 보통하면 안 되겠냐고. 그 싸우면서 잘하는 거는 별로 그거는 좋은 것 같지 않다고.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되냐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교회는 저절로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냇가에다 심어 놓으신 나무기 때문에. 그게 원래 그런 뜻이거든요. 심겨진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누가 와서 심어 놓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냐면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싸우지 마세요. 한마음교회 이름 진짜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마음교회 이런 것 같아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받쳐주고 누가 일하려고 하면 뒤에서 밑에서 막 받쳐. 누가 해야 돼 이거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거 해줘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앞에서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하라면서 받쳐주고 자금 세워주고 그리고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쳐주고 세워주고 덮어주는 거.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마음이 하나가 돼야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돼야 되고 또 목사님이 뭐 갑시다 이러면은 같이 갈 수 있는 거. 그게 처음에 참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 저희도 이제 처음에 뭐 장로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서울시민께서. 그게 뭐 저는 처음에 이게 복인가 이게 장로님들이 많이 오신 게 이게 복인가 싶었는데 장로님들이요. 사실은 제가 서울시민교회 부목사 한 8년 했거든요. 8년 하고 이제 장로님들이 그때 시무장로가 10명이었었는데 그 중에 3분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잖아요. 누가 뭐 가자고 해서 간 거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원해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한 분 한 분 제가 만났어요. 왜 오시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개척교회에 대한 꿈이 있고 정말 이제 마지막에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이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으로 목회 이렇게 할 건데 장로님 뭐 같이 맞춰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그렇게 하시겠다고. 어떤 분은 막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려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인데도 중간에 있잖아요.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마음들이 많이 상해가지고 진짜 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새벽기도 나와서 울 일이 생겨요. 목사가. 이게 뭐 제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게 그게 오히려 교회에는 별로 좋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네, 보통만 하자 보통만. 저도 그렇거든요. 어차피 할 건 잘하자. 네, 어차피 할 건 잘하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요.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정말 잘하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자. 근데 그것이 다툼거리가 되면은 그냥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교회 덕으로해서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죠, 그죠? 네, 교회도 복이 있죠, 그죠?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은 참 큰 복이에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복된 교회를 좀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모든 성도가 그렇거든요. 교회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해요. 위로받기 원하고 또 사랑을 나누기 원하고 거기서 진정한 친구,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고 애쓰진 않아요.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참 되면 좋겠는데 그런 교회가 되려고는 애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존재하는 기득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오셔서 이제 새로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는데 아마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일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여기 모여요. 그럼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골랐던 부분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그냥 같이 하는 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전에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7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100명 왔지만 또 이제 많이 왔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막 뭔가를 시작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 내려놓고 헌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전 죽었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게 참 교회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요, 사람이 많이 오면 막 신이 나가지고 그때는 막 앞뒤 그게 없어요. 저희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제가 막 마치 잘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냥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막 몰려오는 게 그게 두려운 일이더라고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점점 늘어나는 게 그게 진짜 우리의 짐이 되고 부담이 돼야 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보고 케어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에서 진짜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 일들이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든지 전부 교회가 받쳐주고 잘 세워주고 또 허물이 있으면 잘 덮어주고 그런 건강한 교회 꼭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중교회 갔더니요, 복자 있잖아요. 복복자 한자로 거꾸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건 뭐 잘못 붙였나 처음에 생각하다가 많은 집이 그렇길래 저거는 복이 떨어지라고 그러나 보다 생각했었어요. 선교사님 얘기가 뭐냐면 복이 온다는 말이 푸따오래요. 푸라는 말이 복이라는 뜻이고 따오가 온다 거꾸로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복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으면 복이 온다 그렇게 그들이 믿는데요. 복은 뭐 다 원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11조 하면은 복받기 원하시죠? 제가 가끔 가다가 11조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우리 장로님이 약간 짜증내요. 힘이 빠진대요. 목사님 이 양 말할 거 좀 복 받는다고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제 그래요. 근데 본인이 참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정말 11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한 300만 원쯤 버셨대요. 지금은 300만 원 11조 하세요. 그거 많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목사님 힘 좀 주세요 그래요. 힘이 떨어진다고. 어떤 교회가요, 11조 내기 90일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미국이 아주 큰 교회, 2만 명씩 모이는 교회예요. 90일 동안 11조 했는데 정직하게 했는데 복 못 받으면 11조 환불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럼 좋겠죠? 그럼 다 할 거 아닙니까? 윗죄가 본전이고 복 받는다는데. 그렇게 딱 광고하고 신문에 막 내고 언론에 막 나오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가 돈독이 올랐구만. 또 하나는 성도들이 앵간히 11조도 안 했구만. 약간 세속적이죠, 그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뭐 90일 동안 내면 반드시 복 받을 겁니다. 뭐 우리 정상은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있죠. 저는 11조 내는 거하고 안 내는 거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11조 안 한다. 이상하겠어요? 안 이상하겠어요? 이상하겠죠? 좀 집사가 안 한다. 그건 이상이 안 해요. 그건 이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 보니까. 저 뭐 교회 가서 이런 얘기도 못 해요. 시험 들까봐. 그럼 여기는 뭐냐, 그죠? 왔으니까 한번 왔으니까 우리 목사님 말 못 할 테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헌금하면 이상하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더 집중이 돼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뭐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진짜 애착이 가요, 교회에. 그리고 11조 안 한 만큼 우리 장로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안 하면 남는 것 같은데 안 한 만큼 빈대요. 그리고 진짜 빡빡하고 이거는 좀 단대 써야지 했다가도 내면은 또 어디선가 또 그 동에 나와서 또 채워진대요. 그런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신앙도 세워져 가고 또 이제 자신 있게 또 이런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사님들에게 막 하기 시작했어요. 집사님 다 아니까 그 장로님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다 보고 있으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기억자들도 이제 그거 보면서 진짜 참 신기하다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마다 복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2절 보면은 사업의 복이에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게 무슨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뭐가 복이에요? 우리의 복은 어떤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벼락 떨어지는 거 막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복인데 오늘 성경 보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이 당시에는 전부
이게 다 천수답이었었거든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전부 그런 곳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경외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네가 복을 받는데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건 위로가 되죠. 천수답이라니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농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복이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한 만큼 돈을 번다. 그럼 열심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열심히 하죠. 일한 만큼 돈을 버는데 열심히 일하죠. 뭐 만약에 가게를 갔다가 8시 열었어요, 아침에. 막 가게 되는 거예요. 12시에 닫았어요. 막 되는 거예요. 그럼 7시에 열겠죠? 새벽 2시까지 하고요. 왜냐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내가 먹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신방 다니다 보면은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 월급을 제때 못 받아가지고 기도 제목인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다닐 수도 없고 안 다닐 수도 없어요. 안 다니자니 떼일 것 같고 다니자니 월급을 앞으로도 못 받을 게 뻔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월급을 제때 받아오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요. 진짜 월급 받을 수 있는 직장에 다닌다는 것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겠다. 누구한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말씀대로 사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참 수고해서 돈 버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여요. 얼마 전 신문에 4년 전에 아내가 사자고 한 아파트가 7억 올랐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기사 제목. 4년 전에 아내가 사자고 한 그 아파트가 7억 올랐대요.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남편 되게 힘들었겠는데? 무슨 얘기겠어요? 사자고 했는데 안 샀다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그게 7억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하는 말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하도 뭐 주식이니 코인이니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게 뭔데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할까 싶어서 책 몇 권을 봤어요. 제가 책 몇 권을 보고 딱 깨달은 거 2가지. 첫째는 세상은 돈이 힘이구나. 두 번째는 돈이 사람을 구원하는구나.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이 미칠 만도 하겠더라고요. 저러니까 저거 하지 싶었어요. 얼마 전 뉴스에는 29살에 파이어족이 된 청년이 나왔어요. 파이어족. 그게 뭔지 아세요? 파이어족? 그러니까 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가지고 은퇴 자금을 조기에 마련해서 조기에 은퇴하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에 40살 되면 은퇴하려고 그랬대요. 한 30억 좀 모아서. 근데 3년 만에 35억을 모은 거예요. 뭐 했냐? 투자했어요.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 신문에 사진 3장이 나왔거든요. 청년 사진 29살 청년. 환하게 웃고 있어요. 난 승리했다 그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요즘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지도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 이걸 꿈꾸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 열심히 하는 거 말고 빨리 다른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조기 은퇴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돈이 생기면 자유가 생깁니다. 관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곳 가는 거예요.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날 필요도 없어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돈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복이래요. 하나님이요, 로또 6자리 알거든요. 이번 주 안 알려줘요. 기도해도. 왜 그럴까요? 그렇게 부자 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번 돈으로 헌금하고 또 내가 번 돈으로 밥도 사 먹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만큼 먹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수고 이상으로 먹고 산 사람도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 같은 사람이에요. 이삭 잘한 거 뭘까요? 순종 하나 잘해요. 아버지 말씀 순종하죠.
번제물로 잡으려고 하니까 순종해요. 17살. 아버지 117살. 밀치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17살 된 그 아들을 어떻게 묻고 어떻게 제단 위에 올리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사가 여기 재단 돌 갖고 와라, 돌 갖고 와. 올라가라, 나무 쌓고 올라가라, 나무 쌓고 올라가요. 아버지가 묻겠죠? 움직이지 마. 네. 누워있어. 네. 누워있어요. 아버지가 묶으면 묶이고, 아버지가 찌르면 찔리고, 아버지가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순종이었어요. 40살 돼서 장가 가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늦게 갔을까? 아버지가 가라고 안 해서 그래요. 이제 장가 가야지. 이 말을 아버지가 안 하는 거예요. 늦게 가죠, 그러면. 배우자 고를 때도 자기가 고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종시켜서 그 아내 될 사람 찾아오라고 그래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엘리에셀이 고민은 다 해요. 기도도 다 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죠. 엘리에셀이 자매를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그래요. 이 자매가 네 아내다. 맞아들여요. 아버지한테 100%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버지에게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께도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이죠. 그죠? 어버이주일이죠. 아버지에게 잘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께도 기가 막히게 순종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그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이 두말하지 않고 갑니다. 여기서 일궈놨던 모든 거 다 버리고 갑니다. 가서 거기서 새로 농사 짓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땅에서 농사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복을 주세요. 100배의 복. 1000%예요. 이거 100배면 1000%. 이런 퍼센트로 어떻게 보면 부자 되는 경우가 있나요? 요새는 있어요. 코인 사면 돼요. 코인. 50원짜리 5만 원 되니까. 근데 그런 건 우리한테 안 온다는 거?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세요. 왜 그랬냐? 순종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복이요? 사업의 복. 누가 받았다고요? 이삭이. 기가 막히게 받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보여주는 표징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 진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복을 그가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할 것이다. 내가 사업의 복 줄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되겠죠. 그죠?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했겠어요? 농부가요, 농사를 짓는데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5%밖에 되질 않는데요. 나머지 95%는 밖에서 다 들어와야 돼요. 비도 내려야 되고 햇빛도 비춰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냐면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5%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결실을 이루었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저절로 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근데요, 아주 실컷 일하고도 하나도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아요. 시편 109편 11절을 보면 고리대금 하는 자가 와서 그의 소유를 다 빼앗고 낯선 자가 와서 그가 수고한 것을 다 탈취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채업자가 와서 다 빼앗아가고 도둑놈이 와서 다 빼앗아갈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님 신방을 한번 갔었거든요. 그 집사님이 창업을 했는데 한 5년 만에 한 100억 매출을 내는 큰 회사가 됐어요. 요즘에 이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처음에 그렇게 막 잘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딱 하는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두려워요. 왜요? 이 사업장이 무너질까 봐. 여태까지 내가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이 갑자기 한순간에 엎어져서 내가 여태까지 자녀에게 주었던 거 또 아내에게 주었던 것들을 주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그랬거든요. 이번에 딱 만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어차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두고 갈 것이라는 것이 이제서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참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큰 깨달음을 집사님에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사업이 잘 되고 싶으신가요? 돈 벌 궁리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사업의 복 줄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가정의 복이에요. 3절 보실래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출산이거든요. 큰 복이죠, 그죠? 내가 하필이면 이런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복이에요. 출산의 복 내가 줄게. 그럼 애만 낳고 끝나면 되나요? 그럼 복이 아니죠? 무슨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잘 자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침에 밥 먹으려고 아이들하고 같이 모였어요. 식탁에. 아이들 하나를 이제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아빠가. 그러면서 이제 소망이 생겨요.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얼굴을 봤는데 한숨만 나오고 가슴이 막 답답해지면서 이 자식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든다면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자식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자식이요? 아니요. 부모예요.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네 자식 축복해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자식 탓하지 말자고. 왜 이 자식아 이 공부를 하네 이런 거. 성경에도요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식이 복받은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이요 다 아버지 덕보죠. 이삭은 아브라함 덕보지 않습니까? 뭐 야곱도 마찬가지 뭐 아버지 덕보는 거 아니에요. 다 덕봐요. 또 어떤 사람 있죠? 모세 부모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젖먹인 모세를 키워낸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보세요. 사무엘 역시 그의 어머니는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도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막 떼쓴 거 아니에요.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한나가 뭐 했을까요? 1년에 한 번씩 아들을 찾아가면서 옷 지어갔겠죠. 1년 동안의 아이가 이제 컸을 테니까 얼마나 그 아이를 마음 깊이 계속 두고두고 생각했겠어요. 이제 이 아이가 17살 됐어요. 18살 됐어요. 그럼 뭐 많이 자랐을 때니까 또 옷을 짓고 그만큼 또 키에 맞게 또 몸무게에 맞게 옷을 짓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사무엘이 괜히 된 거 아니에요. 솔로몬도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의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에도요 이 신앙 명문가들의 자녀 교육 비법은 딱 한 가지예요.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좋은 선생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식은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문제지. 내 신앙이 내 자식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정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정에서 신앙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정에다가 뭐 다 교실 만들어야 돼요?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아니요. 신앙적인 분위기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분위기가.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를 안고 계속 찬송 불러요. 그러시죠? 아니 할머니들도 아이들 안으면 계속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찬송해요. 중학생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중학생 되면. 아이 안고 찬송해요? 아이가 좋아할까요? 아니요. 그때부터는 아이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붙들고 어떻게 사는지를 아이에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촬영하면은 그때는 뭐 9시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제가 뭐 7살, 동생 5살, 뭐 누나 뭐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됐을 때도 저희만 두고 가요.
그냥 잘 자. 뭐 아빠 엄마는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올 거니까 그냥 자면 돼. 이렇게 하고 가세요. 그럼 저희는 그냥 우리끼리 놀다가 그냥 이불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모든 집이. 새벽기도 가고 금요기도 가고 수요기도 가고 이렇게 신방 따라다니고 열심히 주의를 하고 예배당 짓는다고 하면 저희 아버지는 가서 뭐 이게 짐 치고 벽돌 나르고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신앙이 자녀들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적인 분위기가 흐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애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의 등을 보고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가정에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잘 크기를 바라신다면 학교 막 쫓아다니면서 치맛바람 날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내가 가정에 복 줄게, 자녀의 복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은 다시 확인하는 거거든요. 요건 이제 확인하고 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야.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내가 사업의 복도 주고 가정의 복도 줄게 이렇게 다시 확인하세요. 그러면서 이 복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죠?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서 온다고요? 시온에서. 시온이 어딘데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복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 세상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자녀의 복이 어디서 와요? 좋은 학교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업의 복도 자녀의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이에요. 건강의 복. 첫 번째 뭐라고요? 사업의 복. 두 번째 가정의 복. 세 번째 건강이에요. 건강. 자 보세요. 5절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래 산대요? 도시의 번영을 보면서 오래 산대요. 예루살렘 도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도시의 번영도 본대요. 그런 사람 있나요? 요셉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해요. 보드발 장군의 집이 요셉 때문에 막 형통한 거 하나님이 잘 되게 하니까.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도 막 잘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과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다음 바로 꿈을 꿔요. 근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 생각이 나죠? 요셉이 생각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 2년 만에 생각났어요. 잊고 살았는데 요셉이 그러잖아요. 꿈 해몽해 주면서 나가시거든 절대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가만히 잊고 있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왜 그랬을까? 그때가 28이거든요. 감옥에 갇힐 때가. 애굽의 공무원 임용 나이 30살. 진짜요. 하나님 기가 막히신 거예요. 2년 동안 거기서 뭘 배우냐면 왕의 감옥이거든요. 정치 들어오는데요. 경제 사범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애굽의 경제와 정치를 다 배워요. 거기서 2년 동안. 뭐 하는데요? 거기서 정말 이 간수장의 그 바로 밑에서 모든 행정 업무를 다 볼 정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거기서 고위직들을 만나면서 애굽을 다 배운 거예요. 그 안에서 실제로. 네. 그래서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바로 그 사람 데리고 와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잖아요. 뭐라고요? 왕이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큰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그 풍년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알아맞히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웅성웅성한 거죠. 그럼 누가 그 관리를 할 것이냐 이렇게. 신하들과 바로가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네가 해야지 이러면서 네가 해야지 이렇게 돼서 갑자기 여기 있던 사람이 일로 올라가요. 감옥에 있었던 죄인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기가 막히게 관리하죠. 네? 그러니까 풍년 7년이 끝났어요. 풍년 7년이 끝났어요. 이제부터 흉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흉년이 시작되는데
이제 주변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잖아.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이래가지고 뭘 갖고 올까요? 곡식 사러 뭘 갖고 와야 돼요? 돈 갖고 와야죠. 그러니까 애굽은 또 먼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가가지고 그때 또 흉년에는 민심이 사나우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몰려가야 돼요. 혼자 갔다가는 도적대에게 돈 다 뺏고 말 테니까 막 몰려가고 이제 그 곡식을 잔뜩 사오죠. 그런데 그렇게 사온 것 가지고는 7년을 버텨낼 수가 없어요. 돈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 다 써가지고. 근데 뭐 가져가죠? 돈 없으니까 가축이에요. 짐승 가축, 집에 있는 것들. 여기서 만약에 강원도까지 곡식 사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 끌고 가다가 아마 3분이면 죽겠죠? 2마리가 좀 될까요? 아니요. 마을에 있는 짐승의 짐승 싹 다 데려가는 거예요. 싹 다 끌고 가요. 가서 이제 곡식 바꿔왔어요. 그냥 얼마 또 버틸 수가 없어요. 7년 이게 흉년이니까 극심한 이게 흉년이니까.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죠? 돈 없어요. 가축 없어요. 뭐 이제 있어요? 집문서, 땅문서예요. 집문서, 땅문서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건 좀 돈이 좀 되겠죠? 많이 사왔겠죠? 7년을 버텨낸 거예요. 그 7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은 전쟁한 적도 없어요. 싸운 적도 없다니까요. 가만히 있었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도시의 번영을 봐요. 이웃나라 돈이 다 우리 돈이 되고요. 이웃나라 가축이 다 우리 가축이 되고요. 이웃나라 땅이 다 우리 땅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시의 번영을 보게 하겠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오래 산 정도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보세요. 그가 이제 도시의 번영을 보면서 장수의 복까지 누린다고 말씀하는데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오래 산단 말이죠. 어떻게 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누구처럼? 욥처럼. 욥이요 진짜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물론 약간 이제 욥도 중간에 실수하긴 하지만 약간 좀 실수하긴 하지만 자기 난다를 막 저주하고 약간 좀 그게 실수하긴 하지만 잘 버텨냈어요. 어쨌든 사탄의 시험을 잘 버텨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재산보다 딱 2배 더 주세요. 자식도 10명 주세요. 10명 자식 하루아침에 다 죽었는데요. 또 10명 주세요. 실제 욥기를 보면은 앞에 나온 재산의 그 목록하고요. 맨 뒤에 나오는 요 재산의 목록이 딱 2배가 돼 있어요. 다 잃어버렸으니까 가축을 2배 주신 거예요. 10명 죽었는데 10명 주세요. 그것도 2배예요. 왜냐하면 이 자식들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10명, 20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2배 주신 거예요. 욥이 140년을 삽니다.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구절이 있어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라. 어떻게 죽는다고요? 늙어 나이가 차서. 병들어 아파서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늙어 나이가 차서 죽어요. 나이가 차서. 욥이 다른 거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복 주세요. 어떤 복이요? 오래 사는 복. 오래 사는 복.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형통의 복이 우리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3가지 복 줄게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사업의 복 줄게. 2번째 가정의 복 줄게. 3번째 건강의 복이요. 장수의 복 내가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요 3가지가 전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말고 기도하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부탁할 때 이거 아닌 거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북한 뭐 어쩌고저쩌고 위해서 그런 거 기도 제목 부탁도 안 하잖아요. 우리 기도가 뭐냐면 늘 그거예요.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 우리 건강 위해서. 이거 아니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기도할 제목이 아니래요. 기도할 제목 아니래요. 그건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래요.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을 때 내가 주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고 말씀대로 살진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앞에 나오는 거겠죠, 당연히. 이게 마태복음 6장 말씀이니까 앞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거. 하늘난 새를 봐라. 들에 있는 저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르고 거두고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기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정에서 다 놓치고 있어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응답이 뭐냐면 나를 경외해. 사업 잘 되게. 그래, 말씀대로 살아. 말씀 원리대로 해. 못해요. 그건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저절로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곡식을 심었어요. 저절로 자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누가 아시죠? 하늘 아버지께서. 근데 왜 우리의 삶에도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신앙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예, 말씀대로 삽시다. 546장,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경수 목사님께 설교의 어떤 내용도 우리 교회 어떤 내용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주시는 마인드나 말씀이 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또 비슷하고 우리가 오전에 주신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길을 걷는 자, 말씀으로 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절로 따라오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오경석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들 서로를 향해서도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민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만, 우리 가슴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발걸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업의 복도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삶을 통하여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지역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오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까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또한 그렇게 주신 말씀 가지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그러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